오늘 순전한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희가 성경 공독을 해줄 텐데요. 우리 같이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 장면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굳게 닫혔던 그 땅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참 단절되었던 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았던 그런 도시 있죠.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패망한 BC 722년 이후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로마에 의해 이렇게 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적인 것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도 다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으로서 나중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AD 150년에 시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시몬은 사마리아의 기톤촌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당시 사마리아 땅에서 대시몬이라 불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를 크게 이렇게 반대하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로마에까지 쫓아가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 이렇게 전도를 하던 중에 이 시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몬은 사마리아 땅에서 당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없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데 그것과 마찰을 빚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성 질서라는 게 그 오랫동안 그 공동체가 가져온 어떤 생활 양식, 문화, 가치관 이런 것인데, 복음이 들어갈 때 이것이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질서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쥐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게 마련인데, 시몬은 당시 그 지역에서 거의 신격화되어서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인정하고 따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알 만큼, 잘못 알고는 있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몬을 따랐던 대부분의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술,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애굽에 가서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그가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 같은 사람이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질 만큼 당시 사마리아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없고 죽어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심지어 시몬조차도 그 빌립의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는 빌립이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시 이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바닥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애굽의 신하들, 그 중에 술객들이 코드숨을 치면서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더니 지팡이들이 다 이렇게 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뱀이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생겨난 그 뱀이 그 술객들의 지팡이로부터 생겨난 그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치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빌립을 바라보면서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기초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그 빌립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에 압도되어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기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보면 그 뒷부분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가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어떤 기적과 이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오직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동기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우리가 세례를 받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건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이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하고 뭘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어 새롭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옛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 내가 따랐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행했던 그 이적에만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그 이적을 어떻게 배워서 나도 그 이적을 행하면 큰 명예와 돈을 얻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믿음 있는 자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서 오는 그 내적인 역사,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시몬의 불행이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내적인 변화와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과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어떤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몸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성령이 임하고 어떤 역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내려온 것이죠. 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복음을 접했고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과거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그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임했었던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과연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명한 신앙이 없었던 시몬이 인지할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여전히 어떤 성령의 외적인 현상만 보았을 뿐 성령이 충만한 두 사도를 그가 여전히 만나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몬은 이제 두 사도를 보면서 그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욕심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두 사도에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시몬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고 오직 그들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런 이적을 행하는 혹은 어떤 마술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가 어떤 이득을 볼 건지 내가 어떻게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금요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뉴멕시코에 가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그리고 돌아와서 4개월 후에 한 1년 정도 제가 사역을 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체험했던 어떤 경험 제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방언도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어떤 성령의 놀라운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저에게 은사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은사주의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결국 나중에 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다 은사주의 교회다 보니까 성도의 거의 99%가 다 방언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 다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뜨겁습니다. 찬송을 부르건 말씀을 들으며 그 반응하는 것도 너무나 뜨겁고, 기도할 때는 막 진짜 이 교회당이 무너질 정도로 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집회 때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뭐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어떤 성령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현상들만 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셨던 분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곳에서 약간 소그룹에도 들어가서 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나누기는 했는데, 뭘 한 가지 좀 알았냐면 그분들이 너무 신앙이 뜨겁고 성령의 은사들을 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다 좋은 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특출나게 더 인격적이거나 그분들의 좀 더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다른 교회 뭐 성도들에 비해서 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보통의 일상적인 성도들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뜨겁게 예배하는 분들이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특출난 인격이나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곳에 경험하면서 좀 수련회도 가보고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은사적으로 충만한 교회다 보니까 가끔 목회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저도 한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개척을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배워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차려서 나도 이렇게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적어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그저 장사꾼처럼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 자기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면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순전한 신앙일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봉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어떤 역사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영적인 영역을 여전히 육적인 영역에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도 따라서 같이 성장합니다. 경제도 부흥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 성도들의 삶도 같이 윤택해지고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당시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들에게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떤 훌륭한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믿음의 척도라는 잘못된 개념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자식이 잘 되면, 결혼을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하고 마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그래서 사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 거기 교회 안에서도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그대로의 방식을 들여와서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순전한 신앙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데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조차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좀 가난하게 사는 게, 그들이 좀 힘들게 사는 것이 마치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리어 영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가 교회나 어떤 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한들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네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있는 불의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묶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기본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은 금세 우리 마음을 다 온통 주인으로 차지해 버리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귀찮아가지고 그거 나중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미뤄두게 되면,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나를 붙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구하고 바라고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든 붙잡아 싸워 이겨내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한테 이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나에게 말한 이 저주들이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언뜻 보면 시몬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가 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도 회개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란 것뿐입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당장 내릴 소나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다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고 진심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자신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어떤 심판을 피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주어졌고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여전히 순전한 믿음과 상관없는 그 믿음 속에 그가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당면하는 어려운 시험은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 그때 기독교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부흥되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언제 타락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와 성직자에게 돈과 건물, 명예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돈과 명예와 안정 속에서 타락해 갔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위기는 우리에게 곧 기회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왜 갖고 있습니까? 신앙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믿음을 통해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들을 통해 혹은 내가 헌금을 하는 것들을 통해 내가 어떤 봉사와 섬김을 통해 무언가 그 대가를 바라고 있다면 내 신앙은 이미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따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 요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이죠.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남은 인생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뭔가 좀 봉사도 하고 뭐고 섬기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더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전한 신앙 앞에 나아갑시다. 그 온전한 신앙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또 필요하면 그것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순전한 신앙,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네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완전한 사랑의 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 큰 신앙은 나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힘든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안 되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위대한 훌륭한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위대한 신앙은 순전한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아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과 감사 가운데 거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또 뭘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뭘 받아낼 수 있을까요? 뭘 받아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신앙이, 그게 큰 신앙이고 그게 위대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바로 순전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시간 가운데 나의 놀라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정말 붙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관계 속에 될 때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순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믿음을 내가 갖고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찾고 내가 믿음을 갖고 뭔가 어떤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크고 위대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내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마치 신기한 것처럼 자꾸 뭔가만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왔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놀라운 능력을 얻어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신앙인지, 정말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물며 하나님 내 안에 그 감격이 남아있는지 내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한꺼풀 하나님 나를 뒤덮고 있는 것을 한꺼풀 벗어나 하나님 내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자꾸 내 안에 다른 욕심과 무엇을 자꾸 받아야 된다는 어떤 핍박 속에 내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게 충분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부터 바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충분히 받았던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왜 나는 자꾸 덜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내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앞에 나와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내 신앙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악독한 마음이 하나님, 내가 가득하여 내가 죄의 매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죄에 거하며 잘못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더럽고 악독한 것들을 주여 내가 지키게 맡기며 이것들을 지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내가 깨끗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은혜가 없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과 하나님 주 몰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덮기를 원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가 깨끗한 신앙,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과 모든 신앙을 주여 주 앞에 내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니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들이 정말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렸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남의 인정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사는 것, 잘 사는 게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자꾸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영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내가 타협하면서까지 기독교 가치관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내가 바꾸어 가면서까지 세상 것들, 이미 구원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건 나중 일이고 천국에 가는 건 나중 일이고 자꾸 내 욕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앞순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신앙이 정말 순수한지 내 믿음이 순전한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에 매진할 때 내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급해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건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 주시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때 묻은 믿음을 주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마다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셔서, 가장 귀한 믿음은 순전한 신앙이고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신앙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신앙,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심어주지 않고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같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이 순전한 신앙임을 깨달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귀한 것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순전한 신앙을 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며, 그래서 혹이라도 때 묻은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통하여 주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고 주님과 그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시 2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